우리 서울종안교회 이렇게 교인들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첫 5일 동안에 지으시고 마지막인 제6일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문화를 쌓아 올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모두 우리 인간의 소용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음 받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주어진 후에 하나님의 입에서 이 세상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최종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또 최고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지만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척 흡족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실은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날카로움, 하나님의 예리함이 번뜩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영화와 존귀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양도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귀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제기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8세기 미국 뉴잉글랜드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존귀와 영화로 덧입히신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모토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토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삶의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여받았고 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이를 떠나서 인생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자신의 주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적 예배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한 걸음씩 위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사 보여주시며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라자서는 시편 84편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일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에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담대함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를 한없이 반겨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감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에 가득 찼던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향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정언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지니게 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능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기꺼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교회에 출석한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분명히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크게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신앙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칼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알려진 표현입니다. 많이 언급되는 표현인데 그는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경이로운 극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라는 경이로운 극장에 들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무한한 보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극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데 참된 신앙의 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도록, 또 그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상실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매어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둘째, 예배의 또 다른 요소는 죄 씻음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에서 비롯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올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를 각종 죄악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양심을 더럽혀지게 만듭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에게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죄 씻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난 무엇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말끔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서부터 비롯되는 죄 씻음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비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예배자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드렸던 제사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었습니다. 구약시대 송아지의 피가, 염소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능히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약시대의 여러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도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죄 씻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15절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편에서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거저 공짜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걸쳐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젖을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복음의 보화는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나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이라는 보화의 진수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00년 전이죠. 500년 전이 1517년 10월, 그죠?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내건 95개 조항에서 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걷어가지고 물론 이제 뭐 로마에 그죠?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념으로 뭐 돈을 걷기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호와의 구원이 면죄부 때문에 주어진다. 그래서 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뭐 면죄부를 그죠? 면죄부를 지불하게 되면은 그 동전이 그죠?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놀래 가지고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이렇게 뛰어오른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살이에 지치고 사탄의 유혹에 벌벌 떠는 우리 영혼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랑과 자비의 선언을 통해서 죄 씻음의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 여기에 예배의 참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기적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살아계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에서 영생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없이 내 영혼이 살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교제와 격려입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구절들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놀라운 죄 씻음의 은혜로 나타났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꾀하지만은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교제에 힘쓰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서 힘써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여 제 마음대로만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모습을 타파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 모이기를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는 가운데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거룩한 기구를 제정해 주신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이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도 우리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역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고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진짜 그러하다면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직 이런 확신이 부족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써 모이기를 서로 권면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하나됨, 나중에 또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연합성, 통일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하나됨의 참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의 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진리의 도에 진작하면서 그 힘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이런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임하는 자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상을 주실 것이다,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의 그 놀라운 보화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였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고 힘들고 지쳐 있는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천국 길을 너무나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와 서로를 향한 격려가 세 번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긴 아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에 너무 억눌려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실이 예배의 세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서울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말씀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담대함과 확신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기대하는 기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부터 비롯되는 죄 씻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죄악의 세력에 억눌려 지내고 있는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죄 씻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